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연약한 사람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을 따라 기억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응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미주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그 말씀을 듣는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예배를 의탁합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사이 저는 사도행전을 새롭게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깨닫게 됐고, 또 몇몇 신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서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신약은 대단히 빈약했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사는 복음서가 4권이나 있지만 초대교회에 대한 기사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으로 성경이 끝을 맺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이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세계 선교는 이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역사가 없었다면 아마 아직도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헬라 사람이고 또 의사였던 누가가 쓴 책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함께 연결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역사가고 의사였던 누가는 마치
환자의 차트를 기록하듯이 세세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역사가였던 또 누가는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내용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또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누가복음 1장에서 또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자막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격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목격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 저술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사가 필요했고 또 목격자를 만나는 시간들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만남으로써 더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고 또 특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어느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데오빌로를 위한 헌정서, 바쳐진 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이름이 정말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인지 또 아니면 별명이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이름의 그 의미는 데오스, 신이라는 뜻과 필로스가 합쳐져서 해석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친구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런 이름은 흔히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노트북을 안 갖고 와야 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생겼네요. 자, 이렇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여진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다. 근데 특별히 이 데오빌로를 부를 때 각하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결국 로마의 고위층 사람으로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호칭을 사용했지만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데오빌로요 이렇게 아주 평범하게 호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살펴보았을 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1권과 2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5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이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오버랩되면서 겹쳐지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역 그리고 부활 승천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 순종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던 것,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베드로로 시작해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또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수행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책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의 내용이 사도들이 행한 일들쯤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으로 불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이 책은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책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행전이라고 불려졌고 또 300년 후에 사도행전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에 와서 요한 벵겔이라는 사람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 피어슨이라는 신학자를 잘 알고 있는데 그분도 성령행전이 맞다라고 피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성령에 관한 내용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했을 때 인간적 요소가 너무 강조되는 것 같고 또 성령행전이라고 했을 때는 신적 요소가 지나치게 강조된다고 어떤 신학자는 지적했지만 오늘 저는 먼저 성령의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에 집중하기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자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내용을 한낱 사람들에게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또 행동을 교정하고 교훈으로 사회 기준을 삼는 것은 바르지 못한 해석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윤리 도덕을 무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계시록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 이런 큰 맥락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께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선택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또 설교를 하는 내용들도 다 예수님을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것이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낸다고 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에 관하여 모든 것을 논할 것도 없고, 또 모든 것을 논한다고 해도 또 성령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에서 제시된, 계시된 정도만 아는 것이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고, 그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의외로 크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대답을 잘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많은 이야기들,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두 재현되어져야만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성령 받으면 방언도 하고, 성령 받으면 예언도 하고, 성령 받으면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뭐 이런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야지만이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쯤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따로고, 또 성령 침례는 다시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이 성령 침례가 명사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은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기 사도행전 한 곳뿐입니다. 사도행전에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서술할 때 한글에서는 비슷하게 해석되어져 있어요. 충만함을 받고 뭐 임하심을 받아야 한다, 이런 성령과 함께 서술된 동사가 한글에서는 아주 비슷하게 두세 가지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헬라어에는 9가지의 동사를 사용해서 성령의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침례를 받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의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받는다, 충만하다, 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마치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류, 예수님의 어떤 영, 뭐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큰 실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때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다. 이 요한은 어떤 요한입니까?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그리고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광야에서 행했던 침례 요한, 요단강에서 행했던 침례 요한의 물로 주는 이 침례는 마치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가깝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대야에 손을 씻었던 정결의식이 있었다면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고백하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 씻음의 상징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침례였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죄 씻는 의식으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예? 예, 없습니다. 예. 자, 죄 씻는 의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고백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던 이 성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의미가 점점점 발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은 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이 침례 의식의 상징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침례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성령 침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가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런 성령 충만함, 성령 침례를 온전히 우리가 수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사도행전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변론으로 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는 성령님께 더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권한을 위임하는 일들을 수없이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과 또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유대와 사마리아, 또 더 가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핵심에는 성령 역사가 있었고, 이 선교 역사의 중심에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요,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회복의 운동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것은 초대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신약 시대의 교회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섬김의 모습,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실 때 그 모임이 교회이지, 성령님이 없다면 그냥 한 단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계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지,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자,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외쳐도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자고 말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연결해주는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만신창이가 되어 서로 원망하고 비난만 일삼는다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되고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서로 멸시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또 질타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야 하고 용납하고 화해해야 하고 서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요, 진정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다 세상의 가치관, 물질과 영욕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를 정죄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성령께서 일하시는 신호를 주셔야지 우리는 일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매일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성령이라는 단어를 조사해 봤더니 197번이 나옵니다. 성령님과 관련된 구절들을 읽어보면 성령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하게 믿는다면 내 생각대로 먼저 움직이기보다 성령의 음성에 또 인도하심에 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첫째는 능력을 받는 것이고, 또 둘째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을 말하는 헬라어 마르티슈라는 이 헬라어는 1차적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뜻이 있지만 증인의 삶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선포와 거룩한 삶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 또 권능을 받았으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 사람이 삶의 변화가 없고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교회가 점점점 빈자리가 생깁니까? 더 이상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십시오.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는 성령의 의도를 우리는 반드시 파악하고 우리가 함께 그 말씀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마치 성령님은 나에게 오시는 어떤 물질로만 생각하고, 또 때로는 성령님을 내가 부리는 어떤 종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또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권능을 통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
구하리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함께 하심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 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